이제는 오늘부터 제가 이제는 3주 동안 우리 기독교 교육, 계령과 교수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이렇게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더 이제는 그냥 기본적인 뭐라 그럴까요? 교육, 신학, 철학 같은 거 이렇게 개론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는 그 교육의 소위 하면 파운데이션하고 나요. 그 교육을 할 때에 그 어프로치가 four main approach 그런 그 교육 접근 방법에 대해서 다음 주에를 하고 아마 마지막 시간에는 던징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것 같아요. 요즘에 너무나 그것이 좀 시급한 이슈가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오늘은 우리 계령과 교수법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는 이 강의는 제가 뉴브런스윅에서 기독교 교육 그 뉴브런스윅 신학교에서 이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칠 때 우리 그 Introduction to Christian Education 그 코스에서 가르쳤던 걸 갖다가 뭐 그런 그 신학교의 코스는 12주 코스거든요. 그러니까 12주 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간추려 가지고 이제 3주를 이렇게 줄여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뭐 따로 책을 안 읽으셨지만 이 내용은 신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하시고 좀 더 깊이 더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연락 주시면은 뭐 책을 제가 추천해 드릴 수도 있고 뭐 더 깊은 이야기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왜 우리는 가르쳐야 하는가? 아주 제일 그 근본적인 기본적인 그 질문부터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가? 왜 교육을 해야 되는가? 그렇죠? 그랬을 때에 우리 제임스 마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1950, 60년 그때에 이제는 그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학자였는데 제임스 마트라는 사람이 The church must teach just as it must preach or it will not be the church. 교회는 설교하는 것과 같이 또 가르쳐야 된다.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라는 그 공동체의 존재의 목적 중에 제일 참 중요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제 세미나하고 이런 하면서 굉장히 진짜 뉴욕 뉴저지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는 웬만한 교회는 다 다녔던 것 같아요. 다 다녔던데 한 가지 여러분들 한 가지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녔어요. 진짜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감리교회도 다녀보고 장로교회도 다녀보고 다 했는데요. 모든 교회를 통틀어 가지고요. 이 필그림 교회처럼 교육을 잘하는 교회는 못 봤어요. 정말로 이 교회 교육의 시스템이라든지 이 디딤돌이라는 거는 다른 교회에서는 생각하지도 않을 때 이게 배럴가 죽은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서는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하지 못할 때에 벌써 이 교회는 디딤돌을 갖다가 벌써 이게 장로님이 몇 년 동안 하는 거죠? 이게 벌써 이게 2009년도에 벌써 15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그게 그 디딤돌 아카데미가 제일 처음에 와서 강의한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장로님께서 저기 저한테 와가지고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못 찾으세요? 마이크요. 강의를 했는데 이게 보통 제 경험이에요. 제가 퀸스나 플러싱이나 다른 데 가서 다 강의를 하면 그 교사 강의를 하면 딱 하고 that's it. 한번 딱 끝나고 그걸로 다시 가지를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 디딤돌 아카데미 한 달 해가지고 와가지고 한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또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부르셔요. 지금 저는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왜 또 부르시지? 왜냐면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우스개 같은 소리를 하지만 이게 절대 우스개 소리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때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 교회에서는 교육이라는 것이 연중 행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요 교육이라는 걸 연중 행사같이 해요.
저기 5월 달 되면 가정의 달. 그러면 이제는 가정의 달 됐으니까 교회에서 뭔가 좀 가정에 관한 걸 좀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행사를 해야 된다는 행사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교육 세미나도 하고 그러는 거야. 근데 가정의 달 딱 지나고 그 교육 행사 딱 지나면 다 뽀기를 타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 교육이라는 것이 소위하면 행사지 어떤 내가 숨 쉬듯이 늘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육은 그냥 행사지 이것이 내 삶의 일부다. 내가 그냥 먹고 자고 일하고 그거와 별 다름없이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늘 배워야 된다. 늘 교육하고 늘 배움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수많은 교회를 갔다가 세미나를 하고 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보면은 교육을 연중 행사로 하지 그 교육 자체에 있어서 우리는 늘 배우는 교회, 늘 교육하는 교회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필리곤 교회는 그 많은 교회 중에서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저한테는 굉장히 제가 강사로 오면서도 참 이 교회는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나요? 감동적이었다고 하나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교회로서 그런 계속 성장하고 모든 변화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의 사역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것 중에 그 밑바탕에 그 파운데이션에서는 그 교육에 대한 열정과 교육에 대한 그 커미니티가 있지 않는가 저는 이제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임스 스마트가 교회는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우리 교회 그러면 항상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말씀 선포하고 예배 시간에 설교하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교육은 그냥 옵션이야. 소양은 있으면 좋고 못하면 설교가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의 생각 자체가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러나 제임스 마틴은 교회가 설교가 중요한 것만큼 교육도 그와 똑같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왜 가르쳐야 되는가?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왜 가르쳐야 되는가는 소위하면 신학적, 성서적, 그 다음에 컨텍슈얼한 그러한 그 이유를 갖다가 한번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왜 가르쳐야 되는가 했을 때 먼저 신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가르쳐야 되는가? 그렇죠? 교육이라는 것은 그냥 학구적인 교육적인 문제이기 이전에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문제라 신학적인 어떤 그 굉장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신학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teaching ministry of the church 교회에 가르치는 사역은 하나님의 그 인격 character of God 하나님의 인격과 일맥상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했을 때 하나님은 교육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라는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존재는 교육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뭐 그렇게는 다 생각해 봤어요. 그렇죠? 해방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러나 한 번도 우리는 하나님은 교육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렇게는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신학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천지창조 때서부터 늘 교육을 해오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character of God 그래서 God is the ultimate teacher 우리 욥기서에 보면은 그 36장 22절에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그렇죠? 영어로는 이걸 갖다가 그 teacher라는 말을 써요. Who is teacher like him? 하나님이 모든 티처들 중에 교사 중에 교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면은 교육하는 하나님이냐? 왜 늘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냐 했을 때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계시라는 단어예요. 계시.
영어로는 revelation이라고 그래요. revelation. 그렇기 때문에 그 revelation이라는 건 바로 뭐냐? revelation이라는 거는요, 계시라는 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숨겨졌던 것을 갖다가 바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영어로는 reveal 한다는 말을 하죠. reveal. 그렇죠? 숨겨진 걸 보여주는 걸 reveal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revelation이라는 거는 계시의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자기 창조 때서부터 당신이 누구인지를 여러 방법을 통해 가르치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계셨다는 다른 단어를 영어하면 천지창조에서부터 늘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보이셨다는 거예요.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숨기신 적이 없어요. 나타내시지 않고 그냥 세상이 모르게 그러지 않고 계속 내보내셨죠. 자기 자신을 reveal 하신 거예요. reveal. 그렇기 때문에 계시. reveal 한다는 거는 뭐예요? reveal 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이지 않던 것을 갖다가 보이게 하시는 거잖아요. 못 보던 걸 하나님 사람들에게 보이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전에 못 보던 걸 봤어. 그러면 봄으로 말미암아 나는 뭐를 알게 돼? 새로운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걸 배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모두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오늘까지도, 이 순간까지도 이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태양이 어느 순간도 그 빛을 발하지 않은 순간이 없잖아요. 태양은 우리가 못 볼지언정, 구름에 가리웠을지언정 태양은 늘 빛을 발하고 있어요.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늘 자신 자신을 이 세상에 리뷰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를 리뷰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리뷰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리뷰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하시고, 그렇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늘 리뷰하고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요, 항상 매주일마다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매주일마다 설교하는데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목회를 벌써 지금 그 수십 년을 하면서 한 가지요, 진짜 재미난 거는요, 설교를 매주일날 쓰는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피아노를 갖다가 20년을 쳤어. 미시아를 30년을 쳤어. 그러면은 지금쯤이면 웬만한 건 쉽게 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쉬워질 거예요. 내가 태권도를 30년 했어. 그러면 태권도가 30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쉬워졌을 거예요. 그렇죠? 골프도 30년 쳤으면 그때보다 지금 골프 치는 게 훨씬 더 쉬울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내가 맨날 그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야, 설교를 30년 썼는데 왜 이렇게 설교 쓰는 게 힘드냐? 에? 설교를 30년을 했으면 지금쯤이면 그냥 누워서 떡 먹기 설교가 돼야 되는데 설교가 쉽게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장난말로 그렇게 돼요. 나는 설교를 쓰는 게 아니라 설교를 낳는다는 말을 써요. 애를 낳듯이 설교를 낳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요, 보여야 되니까, 뭐를 보여야지 본 것을 갖다가 나눌 거 아니에요. 설교라는 거 그냥 내 머릿속에서 생각해가지고 그 나누면요, 그 설교는 파워가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치유할 수도 없고 그 설교에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정말 능력 있는 설교를 하려면요, 하나님이 먼저 나한테 뭐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걸 그냥 쉬운 얘기하면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근데 어떻게 내가 깨달아 알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길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아 있는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보여주시지 않는데 내가 그걸 깨달아 알았어. 그러면 내가 약장사가 되는 거야. 이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 걸 인간이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임파서블해요.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everyday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거는 제 고백이에요. 설교를 매주 준비를 하면서 때로는 진짜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이게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어떤 이거다 하는 내가 내 마음에 닿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라든지 어떤 깨달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설교 쓰는 거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제가 어떤 중요한 세미나, 중요한 설교 그러면 그걸 갖다가 염두에 두고 몇 주 전서부터 계속 기도하는 마음속에서 묵상하고 책을 읽고 비디오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요번에 그 수련회 영성 수련회 가가지고 심플 라이프 제가 세미나 했거든요. 그것도 장로님께서 부탁하셔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한 강의예요. 한 번도 그 강의를 딴 데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걸 위해서 따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했을 때 내가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디오를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나한테 뭐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때 내가 먼저 내 마음속에 와 닿는 거예요. 그게 그 음성이 들리고 이거를 갖다가 해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먼저. 근데 그 깨달음이 오는 그 통로가요. 때로는 굉장히 재밌어요. 때로는 우연히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에 비디오가 딱 뜨는데 내가 봐야 될 비디오가 딱 뜨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이거구나. 계속 그걸 갖다가 얘기를 하고 그 준비도 책을 읽고 다른 걸 준비하다가 다른 책이 생각이 탁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다시 보게 되겠어요. 옛날 읽은 책인데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걸 갖다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깨달음이 어디서 오겠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성령을 통해 가지고 저한테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깨달은 거지 내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는 어느 것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보는 거지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으로서 우리는 장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태초 때서부터 하나님은 늘 계속 자신을 갖다가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 세상에 계속 계시를 하실까요? 왜 자기 자신을 계속 이 세상에 보여주실 것 같아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이유는 왜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믿음 안에서 살라고. 그것도 좀 더 복잡한 얘기예요. 믿음 안에서 살라고. 근데 믿음 안에서 살기 전에 그것은 그의 결과고 믿음에서 살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가 있어? 내가 모르는 사람과 어떻게 내가 벗을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생각해 보세요. 그러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믿음 속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자신을 갖다가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고 그것이 또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그냥 해가 뜨는 모습을 통해서 이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가을이라는 계절의 이 아름다움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자기의 외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늘 자신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만 열려져 있으면 우리는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은 시편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면 How can I hide from your presence? 내가 시올에 갈지라도 내가 저 하늘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제일 밑에 시올이라는 것은요. 그 소위 하면 헤이트 그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제일 낮은 곳에 어두운 곳에 그 다음에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저 우주 가운데 가서도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내가 도망칠 수가 없다는 그 시편의 고백이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그 omnipresent, 영어로 하면 omnipresent,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모든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 omnipresence가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우리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창조 때서부터 우리가 계속 리뷰를 해주시면서 그 리뷰 그 자체가 교육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늘 그렇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10년 전에 알았던 하나님 그거 위에 다른 걸 갖다가 못 알았으면 신앙생활을 헛되게 한 거예요. 10년 전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걸 배웠는데 10년 후에 지금 늘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걸 깨달아 알고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믿음이 더 깊어지고 믿음이 더 넓어지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새롭게 깨달아 하신 것이 뭐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나눠야 되죠. 내가 작년에 몰랐던 하나님, 10년 전에 몰랐던 하나님, 나는 오늘 내가 새롭게 배우는 하나님 뭐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생각해보세요. 맨날 똑같은 모습만 보여주겠어요? 아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늘 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너에게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걸 해주고 싶어.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계속 새롭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두 가지 종류의 계시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는 General Revelation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Special Revelation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Direct Revelation이라는 말도 쓰고요. General Revelation은 Natural Revelation이라고 말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직 신학을 공부하면은 거기서 얘는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창조 때서부터 늘 자신을 갖다가 reveal 하셨는데 그 revelation이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종류의 revelation이 있어요. Natural Revelation, Direct Revelation. Natural Revelation은 뭐냐? 이것은요 그냥 이 자연, 우주, 자연 이 자연 속에 계속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한 그 해지는 모습을 봤을 때, 아름다운 단풍을 봤을 때, 정말 가을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푸른 하늘을 봤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뭐를 느껴요? 그는 인종과 문화와 모든 걸 막론하고 모든 인간, 그 인간이 병든 인간이 아닌 이상, 미친 사람이 아닌 이상. 아름다운 것을 보면 아름답게 느낄 줄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주를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그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랜 캐년이라든지 그런 데 가보셨잖아요. 그랜 캐년이라든지 나이아가라 폭포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이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우주의 너무나 그 신비한 현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거기서 신비함을 느끼고 야 뭔가 좀 존재가 있겠다. 절대적인 존재가 있겠다. 이런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이 모든 세상 뒤에 이런 걸 갖다가 이게 만약에 만들었다면 이 만든 누구 존재가 있겠다라는 그 느낌이 모든 인간에게 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느낌을 갖다가 어느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무신론자도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이런 Natural Revelation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그 Natural Revelation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아니면 그 가능성이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사람들이 그냥 결국에는 그 인클링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그 느낌을 받게 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우주 현상을 보면서 오케이 그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계실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어요. 근데 아무리 Natural Revelation이 발달하고 내가 거기에 완전히 내가 totally 거기 그 Revelation에 그냥 그 뭐라 그러나 totally possessed 해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그래 신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할 거야 그렇게 내가 인정을 할지라도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한 가지 못하는 거는 만약에 이 우주를 만든 신이 있어. 근데 그 신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야? 그걸 어떻게 풀이할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만약에 신이라는 존재가 존재하고 있다고 치자 이거예요. 근데 그 신이 나를 상관하고 있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신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신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우주를 보면 하늘에서 보면은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 작은 존재예요.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봐봐요. 밑에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큰 산이나 좀 보이고 심지어 도로도 안 보여요. 왜냐하면 30,000 feet 올라가면은 진짜 웬만한 건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이 하물며 우리 인간은 우주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 모습이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우리는 그냥 little speck of dust, 그냥 한 점에 불과하는 존재예요. 근데 이런 존재를 갖다가 이 우주를 만든 신이라는 존재가 정말 존재한다면 이 신이 왜 나를 상관을 하겠어? 왜 내가 느끼는 고통과 나의 외로움과 나의 슬픔을 왜 신이 상관을 하겠냐고요. 그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단 그를 알려면요 direct revelation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Natural revelation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신이라는 존재를 갖다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그 신이 과연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 문제는 그 실존적인 문제는 direct revelation이 있어야 돼요. 그 direct revelation이 바로 뭐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죠? 그래가지고 누가 그 말씀이 야 나는 하나님이야. 근데 나는 너를 사랑해. 딱 얘기했으면 게임 오버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한테 직접 I love you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direct revelation이라는 거는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며 말씀. 그래가지고 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본다고 하는 말 또 나오죠. Revelation이야. Revelation.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한테 거하시니까 그 direct revelation을 통해 가지고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것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확증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해주신 넘버원 메시지가 뭐예요? God loves you. God loves you. 너가 생각하는 이런 존재, 하늘에 계신 존재, 이 우주를 만드신 존재, 이 존재를 갖다가 너희가 지금부터는 어떻게 부르냐?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야. 아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전에는 이 신이라는 존재가 야훼, 그냥 야훼. 그래서 야훼도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부르는 걸 갖다가 두려워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알파벳 보면 야훼라는 걸 갖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필아웃 하지 않고 그냥 이니셜만 썼어.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내가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 그런 그 신이 무서운 존재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야, 너 앞으로 신한테 기도할 때 그냥 신이시여 그러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아빠라는 말을 갖다가 쓰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만약에 성경 말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안 오셨고 그냥 내가 우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거니 저랬거니 상상을 통해서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시니까 그게 direct revelation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갖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관계를 갖게 되고 그 사랑을 갖다가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direct revelation이에요.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무신론자라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natural revelation만 있어. 그러나 그 natural revelation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그 natural revelation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이 세상을 지으신 신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direct revelation이 필요하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나는 이제는 그냥 정말로 관계가 성립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그쵸, 사랑을 알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야, 내가 떠나갈 텐데 내가 떠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걸 보내주실 거야.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순절이라는 그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이 세상에 임하세요. 그 전에도 태초 때서부터 성령이 계셨어요. 그러나 그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이 오신 거는, 그 전에는 성령이 어떠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삼손이라든지 어떠한 엘리야라든지 그런 특정한 인간들한테, 사람들한테만 또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갖다가 따로 보내셨어요. 근데 오순절의 그 역사에 놀라운 것은, 이 오순절은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다 주신 그 역사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제사장이 아니어도, 내가 평민이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돈이 없어도 모든 사람들이 그 성령을 갖다가 경험하고 성령을 갖다가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뭐가 생겨났어요? 바로 교회라는 게 생겨나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서로가 모여가지고 매일 떡을 나누며 떡을 떼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이 교회의 시초가 된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라는 그 원어는 커뮤니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성령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제자로 따르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체 이룬 것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갖다가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은 body of Christ라는 이 몸이라는 그러한 그 메타포를 써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더 재미난 거예요. 이게 커뮤니티라는 건 교회를 갖다가 커뮤니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커뮤니티를 갖다가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단어를 써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왜 그리스도의 몸일까요?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가르침이 또 주는 중요한 그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게 바로 direct revelation과 관계가 있어요. 자, natural revelation은 그냥 이 우주 속에 은연히 있는 어떤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근데 그 계시가 조금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온 거가 direct revelation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direct revelation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을 알게 되고 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direct revelation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direct revelation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렇죠? 우리가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이 계속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그 direct revelation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body of Christ예요. 그 전에는 body라는 건 육체라는 건 뭐예요? 육체라는 건
유령과 육체는 차이가 뭐가 있어요? 고스트랑 바디는. 그쵸? 귀신은 눈에 안 보여요. 그쵸? 그러나 육체가 딱 생기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야?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싸우고 교회가 갈라지고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뭐를 볼까요? 이게 잘못 보여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처신을 하고 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기 때문에 저거는 하나님 맞고는 할 수가 없어. 저 일은 그걸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소외되고 그냥 대하기도 싫고 이 사회에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냄새나는 사람들, 만약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람 대접 못 받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사람 대접 해주고 세워주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저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얘기를 보면 뭐예요? 장님을 보게 하고 안전뱅이가 다시 걷게 하고 귀벙어리가 듣게 하고 그 모든 기적들이 우리가 아주 내로하게 생각하면 그런 일들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적들은 그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분명히 행하셨지만 우리가 사람을 갖다가 장님을 보게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그런 파워가 없어.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떤 그 메타포 예언의 이해를 하게 된다면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통해서 장님과 같은 사람이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육체적인 그런 기적이 아닐지라도 그 마음의 안진뱅이, 마음의 장님들, 그런 마음의 병들 가진 사람들 그게 다 사랑과 치유를 통해 가지고 다시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게 바로 기적이죠. 그게 바로 예수가 했던 기적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성령의 힘을 입어 그러갔다가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Church as Body of Christ 이건 또 다시는 교회론이에요. 이건 이제 신학교를 가면 교회론을 갖다가 또 깊이 이제는 여러 면에서 배우는데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그냥 교회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에 우리가 지금 이 디스커션 안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른 direct revelation으로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콜링이 direct revelation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신학적인 이유였고요. 신학적으로 왜 교육이 필요한가? 왜 우리 교회는 가르쳐야 되는가? 신학적인 이유로 간단히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늘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계속 교육하고 우리도 계속 계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서적인 의미. 왜 성서적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가? 그렇죠? 그 성서적인 그 근거는 여러 군데 있지만 그냥 하나를 뽑아서 말씀드린다면 그 드로노미 민수기죠. 민수기 6장 4절로 9절이에요. 그렇죠?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에요. 그러면요 이거 보세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여호와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와가지고 어느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게 쉐마라고 그래요. 쉐마. 구약에서는 저희는 주이시들이 얘기하는 쉐마예요. 그렇죠? 이게 제일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 핵심적인 가르침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 그 다음에 오는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라 해놓고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머리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참 놀라운 것은 재미난 것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아주 엑기스의 가르침이에요. 너는 내 여호와 하나님을 내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을 다 합쳐가지고 하나로 엑기스를 딱 한마디로 줄이면 이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붙이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구약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은 다음에 너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녀를 가르치는 것과는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과 같이 구약의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가르칠 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정말 있다면 너희들은 내 자녀를 갖다가 가르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문설주에 바르고 이마에 붙이고 모든 방법을 갖다가 동원해서 모든 방법을 막론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love of God은 teaching과 가르친다는 것과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서적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가르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더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말이에요. Education was not to be merely a transmission of laws and ideas, but rather an extending of the covenant relationships, drawing each new Israelite into its privileges and responsibilities. 이 말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이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해할 때 교육이라는 것은 그저 그냥 율법을 가르치는 그거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가진 언약의 그 관계, 그렇죠? 그게 covenant relationship이라고 그래요. 그 관계가 extend, 그 관계를 갖다가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것은 그냥 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가진 언약의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구약 시대에서는요 entire adult community, 그렇죠? entire, 그러니까 모든 어른들이 다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교회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요 현대 교회에서는 교육은 어떠한 스페시픽한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어떤 책임이라고 할까요? 그들의 액티비티예요. 교사만 가르치는 거지 나는 교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안 가르쳐도 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이 교사라는 것이 옛날의 구약시대에서는 모든 어른들이 다 집에서 생각해보세요. 자녀가 없는 어른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어른들이 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거, 그 가르친다는 그 행동은 모든 그 커뮤니티의 어른들이 함께 짊어졌던 책임이고 나누었던 어떠한 역할이에요. 근데 현대판 교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교육이라는 것은 일정한 개인들만 하는 거. 나는 가르치는 거랑은 거리가 멀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의 교육의 본 정신은 모든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너의 자녀들 다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내 자식만 자식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교회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한 뭐가 됐어요? 가족이 됐잖아요. 그렇죠? 한 가족이 됐으면 그러면은 교회에서 내 자식이 아니라 내가 정말 우리 혈연 관계가 아닐지라도 우리 이 필그림 교회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내 자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세례, 여러분들 영아 세례 받고 아이들이 나중에 12살, 13살, 14살 되면 confirmation, 입교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왜 하느냐, 그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2살, 3살 때 그 세례를 줘요. 근데 세례를 주는데 원래 세례는 내가 하나님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까지도 침례교회에서는 또 어떠한 그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세례를 갖다가 그 유아 세례를 인정을 안 해요. 유아 세례를 아예 안 줘.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그리고 그 사춘기가 됐을 때 12살, 13살, 14살 이상이 된 사람들, 자기 입으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줘요. 근데 우리 장로교, 감리교, 우리 개신교 교단에서는 다 유아 세례를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유아 세례는 아이들이 믿음도 고백을 못하는 그 아이들한테, 갓 태어난 아이들한테 세례를 줘요. 근데 왜 줄까요? 그것은 바로 아이들이 고백을 못하지만 부모가 그 아이를 대신해서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을 대신해서 듣고서 그 고백에 따라서 아이를 갖다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 영아 세례 주기 전에 반드시 그 부모와 목사님과 교육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 세례의 의미를 부모에게 가르쳐주고 부모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고백을 받고 약속을 받으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이제는 자기의 생각을 자기가 할 때에 그때 입교 교육을 해요. 그러면서 그 교육을 통해서 야, 너가 어렸을 때 이런 고백이 너를 대신해서 너의 부모가 했다, 이것이 이런 의미가 있다, 너가 이런 믿음을 너의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아이가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는 내 부모가 이래서가 아니라 내가 믿기 때문에 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믿음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면 그 학생이 이제는 입교 교육을 통해서 입교식을 해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이제는 풀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풀 멤버가 된 다음에는 교회의 직책도 받을 수 있고 교회를 섬기면서 그 교회를 갖다가 이제는 교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는 사실 이렇게 되는데, 옛날에는 이 모든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교육이 일정한 한 사람들이 하는 걸로 그냥 이게 돼버렸어요. 근데 원래 성서적인 구약시대의 교육의 정신은 이것은 모든 부모가 하는 것이고, 사실은 입교 교육이 되잖아요. 우리가 입교 교육이 되잖아요. 그럼 입교 교육이 되는 그 순간 그 아이는 이 교회 교인이 되면서 이 교회의 풀 멤버가 되는 거예요. 패밀리 멤버.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걸 갖다가 사실은요, 생각해보면 우리 목사님 사무실이나 언제 오세요 해가지고 수요일날 오전에, 아니면은 뭐 금요일날, 아니면 주일날 말고, 왜냐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바쁘고 할 거 많으니까 그냥 우리가 따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례와 입교식은요, 모든 교인이 보는 앞에서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든지 세례, 입교식은요, 그냥 그 가정만 불러다가 목사님 사무실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바쁘니까 그냥 우리 사무실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갖다가 굳이 모든 교인들이 보는 그 앞에서 하느냐고요.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례라는 거, 입교라는 거는요, 이게 바로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공동체의 한 멤버입니다를 갖다가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비밀리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교육적으로. 바로 뭔가니 딴 집에 애가 입교식을 갖다가 봤는데 내가 거기에 증인으로 있는 거예요. 교인이. 그렇죠? 여러분들 다 증인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미국 교회에서 이런 걸 할 때는요, 그 리더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분명히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들은 이 아이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성장할 걸 갖다가 서포트 계속 협조해주고 도와줄 걸 갖다가 약속합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공동체에서 다 네 그래요. Yes, we will. 그렇죠? 그런 다음에 세례 주고 입교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 말이 뭐예요? 공동체에서 그 아이의 행복과 그 아이의 교육과 그 아이의 모든 것을 나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남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됐으니 우리 모두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아이가 뭐를 좋은 일을 했으면 함께 기뻐해줘야 되는 거고 그 아이가 어려움을 당하면 다 같이 마음 아파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바울 선생이 얘기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가 하나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다 같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입교식하고 이렇게 세례식 한 다음에 교회에서 생활할 때 남같이 대하고 만약에 진짜 막말로 해가지고 자기 자신만 챙기는 거에 너무 급급하고 다른 사람 자식은 그냥 남모를 하고 그러면 완전히 이거는 잘못된 거죠. 내가 왜 세례를 하고 왜 우리가 이걸 했는지를 갖다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entire 모든 커뮤니티가 함께 교육을 하고 한 주일학교 학생 모든 학생의 그 라이프는 모든 커뮤니티가 함께 시하는 라이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개인 특수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가 하는 거라는 거죠. 자, 환경적 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신학적, 두 번째는 그 성서적, 그죠? 그 다음에 그리고 세 번째 환경적 필요. 왜 우리가 교육이 필요하냐 했을 때 네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포스트모던 소사이티. 이게 포스트모던 사회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포스트모던 사회. 포스트모던 사회가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간단히 얘기하자면 구심점을 이루는 사회를 갖다가 포스트모던 사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어떤 이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성. 그 reason이 참 중요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reason, 이성이 있어가지고 그 이성에 맞는 어떤 행위, 이성에 맞는 어떤 가치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살고 그 가치관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 사회에 질서가 있고 어떤 법이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이성이 중요한 사회가 아니라 경험이 중요한 사회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경험.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행복. 내 행복이 다르고 당신의 행복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당신이 좋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행복을 나한테 너무 강요하지 말아라. 나는 그냥 내 멋대로 살겠다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안은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가치관이 있었고 그런 사회였었어요. 특별히 한국 같은 사회는 유교 사회고 그런 가치관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한국 사회도 굉장히 많이 변해가지고 그렇죠? 이제는 굉장히 많이 서구화되고 생각들이 굉장히 개인주의 생각이 많이 이제는 팽배해진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포스트모던 사회는 이런 이성주의의 사회가 어떤 경험주의의 사회로 이렇게 변하면서 사람의 경험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거다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 많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네? 기준이 많이 흐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 식대로 사는 거예요. 정의? 그러면요, 정의가 뭔데? 누구 입장에서 정의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여자 입장도 있을 거고 남자 입장도 있을 거고 전 남미 가진 자의 입장에서 보는 정의가 있을 거고 가지지 못한 사람의 정의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우리가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같이 이렇게 공유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때로는 이제 얘기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준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쉽게 얘기하면 포스트모던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사기에 그때 17장 6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바로 포스트모던의 완전히 그 아주 간추려서 말하는 그거죠.
우리가 오늘날 기준이 이제는 굉장히 어떤 하나가 아니라 이제는 매니 기준이 됐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요즘 포스모던 시대의 흐름에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one way Jesus 그걸 배웠는데 학교 가니까 No, there's no one way. 에? 한 길이 아니야. 이제는 너의 길이 있는 거고 내 길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 사회 기준이 다른 거야. 이게 포스모던 시대예요. 그러면 이 포스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가르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따라가려면 이게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많이 혼돈되겠어요. 그렇죠? 교육을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이 포스모던 시대에 이게 뿌리를 내리고 그 포스모던 바람 가운데서도 때로는 좀 흔들리지만 뿌리는 안 뽑히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증학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포스모던 시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교 다문화.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종교 다문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는데 이제는 다른 종교와 함께 어깨를 나누고 우리 교회 옆에 유대 시너가가 있는가 하면 바로 옆에는 머슬림 템플이 있고 그렇죠? 우리 학교 가면은 동네 가면은 우리 애들의 친구들이 다 크리스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교 다원주의. 그러면은 종교 다문화 이런 가운데서의 예수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어떤 삶의 생명의 말씀으로 삼을 것이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종교 다문화된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말하지도 말고 그냥 우리는 벽을 짓자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만 있자 그냥 벽. 그거는 좋은 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생각해서 우리의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빛이 돼야 되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종교가 다른 사람은 아예 말도 안 할 거야. 쟤는 그냥 취급도 하냐. 우리는 아예 걔랑 얘기도 하지 마.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정말로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묵상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속화. 세속화는 뭐예요? 이제는 생각해보세요. 행복의 기준 아니면 히드니즘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어떤 쾌락주의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물질주의. 내가 요번에 오늘 그것도 유튜브를 봤는데 대학생들 밀레니엄 2000년도 이후에 태어난 그 애들을 갖다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밀레니얼이 그 80% 이상이 너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너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랬더니 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돈 많이 버는 거. I wanna get a good job. 돈 제일 많이 버는 잡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80% 이상이 돈 많이 버는 잡. 무조건 6-figure salary 하든지 돈 많이 버는 거. Right?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요? 파퓰러해지는 거예요. 요즘에 소셜 미디어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 그 소셜 미디어 인플루엔서, 그 유튜버 얼마나 많아요. Everybody wants to be so popular. Everybody wants to be famous. 자,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이런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신앙과 별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속화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거를 갖다가 교육 없이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리안 아메리칸 항상 우리는 또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또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도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거예요. 코리안 아메리칸은 백인 사회 속에서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국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백인 사회, 백인이 중심된 사회에 동양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만이 겪는 그러한 문제와 시련과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데 아이들에게 문제는 내 신앙이 한쪽에 있어. 그러면 이 신앙이 어떻게 내가 코리안 아메리칸에서 겪는 이 경험 속에 신앙이 어떤 대답이 될 수 있는가? 어떤 소망이 될 수 있는가? 그렇죠? 이 신앙과 내 코리안 아메리칸의 경험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우리에게서는 신앙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코리안 아메리칸 아티스트 형성 이거는 우리들만 겪는 아주 독특한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대로 복음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는 환경적 필요예요. 자, 4가지. 우리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했을 때요. 교육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얘기하자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2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2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Christ likeness예요. Christ likeness.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뭐를 하든지 그 모습이 어땠든 간에 우리는 Christ like 해주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서로 사랑하라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나 그냥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건 알아.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라도 내 식대로 서로 사랑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흉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방법은 굉장히 독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그리고 우리 바울이 그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이라는 그 영어의 단어는 Christ person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Christ person이 크라이스트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Christ person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크리스천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내 안에. 근데 아무리 내가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품지를 않으면 나는 크리스천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했을 때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본받는 자가 되고 이게 영어로는요 imitators of God이라는 말 썼어요. imitate.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본받는 자. 그러니까 우리 교육의 그런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했을 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든 어린이든 어른들이든 어린아이들이든 right? 첫 번째는 Christ likeness. 그리고 두 번째로는 Christian service, 봉사, 사역. 그래가지고 그 에베소서에 보면 4장 11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그러면 이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크리스천 서비스, 봉사와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고 훈련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의 삼위일체, 요거에 대해서 간단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교육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네? 이게 어른이 성인 교육이든 어린이 교육이든 예배 시간에 설교도요. 진짜 잘하는 명설교가요.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설교예요. 설교를 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뭐를 가르치든 이 세 가지를 다 겸했을 때 그게 명설교예요. 그리고 명교육이고 세 가지 삼위일체 think, feel, and do예요. 그렇죠?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과 액션, do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와 내 마음과 그 다음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 손이에요. 머리, 마음, 손. 이 세 가지가 우리 교육의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했을 때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갖다가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을 갖다 영향을 주면서 그 사람의 이모션, 마음을 갖다가 타치를 해야 돼요. 마음을 타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것이 행동이 나와요. 근데 내가 머리는 타치를 했는데 마음을 타치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행동이 안 나와요. 근데 생각은 없어요. 생각은 없고 마음은 없는데 행동만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모르는 거야.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생각을 안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이 제일 큰 실수를 저질러요. 대부분. 생각을 하고서 그 다음에 행동을 옮겨야 되는데 그냥 행동을 하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갖다가 리뷰, 자기 자신 스스로 돌아볼 그러한 게 없는 거죠. 돌아보지 못하니까 내가 실수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요 항상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설교를 갖다가 잘한다. 정말 명설교, 정말로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설교는 뭐냐?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갖다가 변화를 주고 생각을 갖다가 도전을 주고 생각을 갖다가 깨우치게 해주고 그런 설교. 그러면서 그것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항상 이론만 얘기하고 어떤 말씀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 여러분들 알잖아요. 여러분들 설교가 정말 은혜 받은 설교 보면요. 분명히 보세요. 그 가운데서는요. 분명히요.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 어떤 간증 이야기,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 어떤 가정 이야기, 사람 사는 이야기.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뭉클해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감동도 받게 되고 도전도 받게 되고 마음이 움직여져요. 그런 다음에 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건 성경 공부를 즐겨하던 우리는 세 가지 삼박자. 생각, 마음, 그 다음에 행동. 그래가지고 think, feel, do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는 영어로 이제 그 말씀 뭐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 1절 이게 think 뭐 시편 19편 11절 그런 마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3절 그것도 이제 마음에 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행함은 마태복음 7장 15절 17절 마태복음 12장 33절 그래서 이제는 이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예수님을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의 그 선지자, 그 다음에 priest, 예수님이 프리스트로서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을 돌보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렇죠? 케어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Jesus is King. 그래서 제자들을 갖다가 여기 보면은 이제는 나오는 얘기가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사람들을 제자 삼아 세례를 주라. 나중에 마지막에 그 명령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왕의 명령을 주듯이 그런 명령을 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는 만약에 다른 게 없고 마음만 움직이잖아요. 마음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이모셔널리즘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모셔널에 빠지고 만약에 행동만 있고 다른 건 없고 행동만 있으면 그게 번아웃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거기에 각 위험성이 있는데 5가지 교사의 5가지 역할. 요거 내가 또 하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의 5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우리가 교사로서 누구를 가르칠 때에 요걸 갖다 잘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는 이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갖다가 지금 해야 될까? 이게 그 스테이지에 따라서 잠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교사라고 해가지고 5가지 역할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5가지 역할 중에 조금 더 내가 더 중요시 여겨야 될 중요시 발휘해야 될 그런 역할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파트너 역할이에요. 파트너 역할이라는 것은 내가 너보다 잘났다 그게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죠? 파트너 같이 그와 함께 옆에서 같이 일하는 거예요. 같이 일하고 인사이트도 주고 도움도 주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동등하게 대해주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일학교 교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고 너보다 아는 게 많으니까 너는 나한테 배워야 돼. 그게 아니라 그 눈높이 교육, 그 아이들 밑으로 내려가서 그 아이와 함께 대화하면서 눈높이 교육을 갖다 하는 게 바로 이런 파트너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컴패니언. 그건 동반자예요. 그래서 컴패니언이라는 말은요, 콤이랑 파니스. 콤이라는 거는 with라는 말이고요, 파니스라는 말은 빵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갖다가 붙였을 때 컴패니언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원래는 무슨 말인 거 아니야? 함께 빵을 먹는 자라는 말이에요. 동반자라는 거. 그걸 갖다 한국말로 그냥 동반자라고 그랬는데, 이 얘가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엠마우스 가는 길에 그 두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런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던 슬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걱정들을 갖다가 들어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함께 그들과 함께 그 컴패니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함께 그들과 살고 그들과 함께 여행하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효과적인 교사는 주일날 그냥 끝났으니까 그걸 끝난 게 아니라 주중에 한번 전화해 주는 거예요. 야, 너 잘 지내냐? 너 시험 봤다고 이번 주에 시험했다고 그랬지? 어때? 시험은 잘 봤어? 함께 동행해 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이게 컴패니언 동반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요, 미드와이프예요. 조산원. 이 미드와이프라는 건 뭐예요? 이것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이미 그 사람들 안에 그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주신 그러한 그 가르침과 그러한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나는 교사로서 그걸 갖다 끄집어 내주는 거예요. 그 아이로 하여금 그걸 알 수 있도록, 그 사람도 하여금, 그 아이가 아니든 성인이든 간에 나는 내가 하는 역할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이미 하시고 계시는 일들을 갖다가 내가 그걸 갖다가 바깥으로 표면적으로 그러한 이렇게 끄집어내주는, 아이를 받아준다고 그랬잖아요. 조사원이. 그렇죠? 아이를 갖다가 낳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를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조사원은 simply 그 자연의 그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생긴 생명을 이 세상에 나오게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것을 집어넣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미 알고 깨닫고 느끼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걸 끄집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것이 그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제일 좋은 그런 environment,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교육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분위기 조성이에요.
아이들이 아니면 학생들이 아니면 내가 같이 이렇게 만약에 누구한테 전도를 했어. 그러면 그 어른을 갖다가 내가 전도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분과 만났을 때 아니면 그 아이들을 대할 때 과연 이 분위기가 썰렁한가, 분위기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되고 정말로 그 학생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걸 커뮤니케이트 해줘야 되고 그 아이가 나를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죠? 아니면 그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정말로 자기가 정말로 내가 이 사람을 믿고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케어해 주는구나, 그런 분위기 조성.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르침들이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스폰서예요. 스폰서. 그냥 여기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스폰서는 용기를 주는 사람이에요. 용기를 주고 encourage 해주고 옆에서 응원해 주는 사람. 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교사로서 어떤 지식을 넣어주고 아니면 뭐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교사로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옆에서 응원해 주는 거야. 그냥 낙심된 사람에게 야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이것이 분명 정말 이 어렵지만 이걸 통해서 분명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지고 계신 더 좋은 뜻이 계실 거야.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응원을 해주고 때로는 그것이 제일 중요할 때가 있어요. 지식이 아니라. 그렇죠? 그 마음을 타치해 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렇죠? 이게 응원자야. 이게 바로 스폰서야. 이게 후원자고. 내가 정말 누군가가 나를 갖다가 정말로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구나. 누군가가 나를 정말로 위하는구나. 그러한 그 마음을 느꼈을 때 얼마나 그 사람이 힘을 얻겠어요. 그렇죠? 자, 스폰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이드, 인내야, 가이드. 그래가지고 이 가이드라는 거는 주로 나이 든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에게 해주는 거겠죠. 그렇죠? 왜냐면 내가 먼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었던 그 경험을 토대로 오케이, 너가 지금 겪는 거는 이런 거 같은데 내가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자. 그리고 마치 이렇게 투어 가이드 하는 식으로. 투어 가이드는 뭐예요? 우리가 이를리를 갔어, 아니면 프랑스를 갔어, 아니면 미국 사람이 한국을 갔어. 그럼 거기에 투어 가이드가 있잖아요. 투어 가이드가 할 수 있는 그 투어 가이드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이미 그곳을 자기가 다 다녀봤거든.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좋은 식당이 있고 다 알잖아요, 자기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투어 가이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이드를 안내자를 해줄 수 있는 거는 내가 이미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스테이지를 겪은 사람들, 그걸 경험해본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정말 우리 삶 속에서는 안내자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안내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로서 봉사를 할 때 과연 나는 이 아이에게 아니면 이 사람에게 지금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것이 좋을까? 했을 때 우리가 이런 뭐 안내자 아니면 스폰서 아니면 미드와이프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컴패니언, 동반자, 아니면 그냥 파트너. 그래서 이 5가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교사 사역자로 필요한 것. What is needed as a teacher? 제가 계속 오랫동안 가르치고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15장에 나와 있는 그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1마리 양을 찾아가는 그 목자의 이야기인데, 보세요. 모든 세례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한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다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슬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죠?
여기서 이제 제가 일부러 언더라인했어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렇죠? 이 목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목자의 마음과 태도가 우리 교사의 정말로 생명줄과 같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가 교사로서 봉사를 할 때 그것이 누구를 가르치건 아니면 어떤 속회건 주일학교건 학생부건 저는 이것이 생명줄이라고 생각해요. 교사의 생명줄. 그게 바로 뭐냐? 4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아르나 마리의 양이 있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한 이치는 이거예요. 야, 나 아직까지도 99마리 있어. 한 마리 잃어버린 거 좀 마음 아프지만 내가 뭐 99마리를 갖다가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떠나간 사이에 99마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대다수로 99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 그냥 할 수 없다. 그냥 잃어버린 걸 하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목자는 어떻게 됐어요?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목자에게는요 99마리가 한 마리와 동등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가. 그렇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산수예요. 이게 하나님의 수확이에요. 하나님의 수확은 우리는 이 세상의 수확은 99이 하나보다 훨씬 더 많아요. 동등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수확은 99이 하나가 99만큼 귀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사로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정말로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중요시 여길 수 있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중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찾아내기까지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그냥 어디 가서 이렇게 좀 둘러보고 없네. 여기도 둘러보고 아예 없네. 볼 때 다 봤어. 그냥 가자. 그게 아니라 이 목자는 어떻게 해요? 찾아내기까지. 이거는 너무나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찾아내기까지. 이 목자가 때로는 기업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피곤하죠. 99마리도 걱정이 되죠. 내가 정말로 자기 몸도 한계가 있는데 근데 찾아내기까지. 결국에는 뭐예요? 인내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교육은 인내의 싸움이고요. 한 생명을 살리는 거 인내의 싸움이에요. 인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이 세상의 큰 일, 위대한 일, 그것이 교육이건, 그것이 운동이건, 그것이 집을 짓는 거건, 뭐건, 모든 위대한 일은 시간을 통해서밖에 이룰 수가 없어요. 시간을 통해서밖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건 뭐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뒷마당에 있는 도마도도 인내해야지 얘가 크고 나중에 빨개지면 먹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우리 뒷마당에 심는 고추나 이런 야채도 인내하면서 계속 이게 자라는 걸 봐야 되는데 미리 딸 수도 없어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이나 와인이나 좋은 음식 보세요. 좋은 음식은요 다 인내해야 돼요. 마이크로웨이브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몸에 좋고 진짜 맛있는 음식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다 인내해야 돼요. 그것이 음식이나 미술이나 예술이나 뭐든지 인격, 특별히 인격, 믿음, 이건 다 시간을 통해서밖에 얻어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 그래가지고 그것을 찾아내기까지. 이런 것을 갖다가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지 않으면 우리가 교사를 하면서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우리가 주저앉을 수도 있고 우리가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한 생명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을 내가 케어하고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인내해야 되는 거야. 찾아다녀야 되는 계속.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근데 이거는 인내만큼 중요해요. 인내보다도 어쩌면 너는 더 중요하다고. 근데 이걸 갖다가 하게 되면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를 못하는 이유가요. 저는 세 번째라고 생각해요.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인내 못해요. 그렇죠? 타임즈에요. 아주 재미난 아리글이 있었어요. 타임즈에. 이게 무슨 아리글의 공간이 사람들이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요, 아기를 낳으면은요, 맨 처음에는요, 다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게 더 많아요. 아무리 부부도 사랑했던 부부도 애가 생기면은요, 그 부부의 사랑이 좀 식어요. 그리고 관심이 이제는 아기한테 가니까 서로의 관계도 조금 냉랭해지고, 그리고 서로의 시간도 못 보내게 되고, 모든 가정의 라이프가 다 변해요. 그러니까 로맨틱한 커플도 로맨스를 잃어버린대요. 그렇죠? 그리고 애가 딱 태어난다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예?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잘 못해요. 여행도 잘 못 다니고, 애가 태어나면 몇 년 동안은 그냥 애한테 붙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자들은 애를 낳는 순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해요. 얼마나 심하면 애를 낳는 사람들이 절대로 애 안 낳는다고 그래요. 예? 저희 어머니가 그랬대요. 어머니가 첫 번째 아기를 낳으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옛날에 시골에 병원 없는 시골에서 아기를 갖다 낳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절대로 나는 아기를 안 낳는다고 해놓고서 4명을 낳으셨어요. 예? 4명을 낳으셨어요. 근데 타임즈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타임즈에 뭐라는 거니? 사람들이 아기를 낳고 맨 처음에 아기를 키울 때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잠도 못 자가지고 never again 그런대요. 근데 꼭 다시 가가지고 아기를 또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타임즈의 그 아리글의 그거는 이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기가 후회할 거 알면서 아니면 안 한다고 해놓고서 왜 다시 가가지고 아기를 또 낳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이거 갖다가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연구 결과가 너무 재밌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아기를 낳으면은 모든 것이 다 힘들어지고 지치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힘들고 완전히 그냥 낮과 밤도 바뀌고 막 그러는데 그 많은 고통들을 계속 이겨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뭐라 그래 힘 원동력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요. 그 아기가 자기를 보면서 한번 빵긋 웃었을 때, 빵긋 웃어졌을 때, 그리고 아니면 그냥 그 아기가 내는 소리 있잖아요. 그거 딱 했을 때 부모들은 그 얼굴 한번 딱 보면 그 전에 겪었던 20시간의 고통이 그 한순간에 그 얼굴을 딱 보면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y forget. 그걸 잃어버린대요. 그러니까 그 한순간의 행복이 그 많은 날들의 그 고통과 그 miserable한 것들을 갖다가요 잃어버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기를 낳는데요. 그게 그 과학자들이 내는 결론이에요. 에? 그러니까 애를 낳으면서 애 낳는 게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그 애의 얼굴을 통해서 아니면 애를 키우면서 그 순간순간 경험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이 결국에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기를 또 낳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대로 안 할 거 했던 걸 갖다가 다시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목회도 그렇고요. 우리 장사도 그렇고요. 인간 삶이라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힘들지만 내가 때마다 그때그때 필요한 기쁨을 누리게 되면 그러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의지가 생겨요. 그리고 이겨내게 돼요. 근데 기쁨을 내가 경험을 못하면 결국에는 그 힘든 일을 갖다가 내가 왜 해야 되냐. 결국에는 의미도 알고 내가 이게 중요한 일인 줄 알아.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걸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의 파워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사로서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딱 하나는 하나님 이분들이 사역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때마다 일마다 그분들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면 그 기쁨 속에서 그동안 내가
그 참고 그 딜했던 모든 프러스트레이션 같은 것을 갖다가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그냥 진짜 팬 속에서 뻘어 녹듯이 그냥 햇빛에서 그 눈 녹듯이 녹아 없어진다는 것이죠. 기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을 하든지 장사라든지 가정생활 모든 일 교육에서도요 내 기쁨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근데 기쁨이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저절로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옛다 기쁨 받아라 하나님께서 딱 던지는 게 아니고 기쁨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리뷰를 한다고 했잖아요.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네. 계시 하나님께서 계시 보여주는 거예요. 기쁨도 보여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것뿐이에요. 보기 위해서 우리가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러면서 그래서 기쁨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기쁨은 벌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 그 기쁨을 찾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learning이에요. 배움이에요.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을 우리는 절대로 딴 사람을 데려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없는 것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사로서 누구한테 뭐를 주려면 내가 먼저 체험을 받아야 돼. 내가 먼저 채워줘야 되고 내가 먼저 가져야 돼요. 내가 가지지도 않는데 없는 돈을 어떻게 사람한테 줘요. 내가 먼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움이라는 건 뭐냐? 내가 남에게 주기 위해서 먼저 내가 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책을 읽어서 통해서 배우든 아주 natural revelation을 통해서 배우든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든 우리는 늘 무엇을 배울까? 무엇을 새롭게 내가 배울 수 있을까? 그 배움의 눈을 항상 떠놓고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큰 깨달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It's okay. 아주 작은 깨달음일 수도 있고요. 작은 배움일 수도 있어요. 그 작은 배움을 나눴을 때 그 깨달음을 나눴을 때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딱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그것이 엄청난 큰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조금만 배우지만 그 배움이 유익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사로서 어떤 생명선을 향한다면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 인내와 참음, 그 다음에 기쁨과 보람, 그 다음에 배움이 제가 봤을 때는 4가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기쁨을 얘기했을 때 아까 제가 기쁨 얘기했잖아요. 기쁨 얘기했을 때 내가 기쁨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2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찾는지. 첫 번째로는 그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찾았어요.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내가 그 아이들을 잘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떠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임팩트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인생에 내가 조금이라도 임팩트를 줄 수 있다면 그 임팩트를 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나한테는 굉장한 감격이고 기쁨이고 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갖다가 사역을 할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임팩트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누구를 어떻게 임팩트, 공동체를 어떻게 임팩트, 그 임팩트를 갖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임팩트를 갖다 내가 메저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으면 분명히 거기서 여러분들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요, restoration renewal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렇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리고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고 말해요.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 자,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군가의 나의 말이, 나의 가르침이, 나의 본보기가, 나의 어떤 사역이, 나의 봉사가 누군가를 갖다가 그 구원의 그 사명의 길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소망을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의 줄을 던져줄 수 있다면,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저는 참으로 내가 목사가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하고 기쁨을 누려요. 내가 정말 많은 일은 못하지만 내 말이, 내 설교가, 내 신방이, 내가 보내는 시간들이 그 사람의 영혼에
조금이라도 새로운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갖다가 줄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인생이 헛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그 Resurrection Renewal 이걸 통해서 저는 사실은 기쁨을 내가 많이 누리게 됐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너무 감사하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딱 하나만 하고 제가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주에 우리 또 화요일 날 만나서 또 계속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긴 시간 저희들이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의 옥토에 정말 한 씨앗으로 떨어져서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 결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가지고 계신 아름답고 좋은 그러한 계획이 있으신 줄로 저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배운 많은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받는 그런 저희 사람들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 돌아가서 또 우리의 삶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늘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시는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새롭게 바라보며 아니 새롭게 배우며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위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되게 하시며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 저희들이 또 건강하고 기쁜 얼굴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